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발소를 개업하셨는데 첫날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발을 해드리고 가시려고 하는데 신분을 보니까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이발료를 내지 마십시오. 저희가 봉사하겠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가시라고. 그래서 가셨는데 그날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박스가 하나 놓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문을 열기 전에 박스를 열어보니까 도너스가 한 다스 12개가 들어있더랍니다. 신부님이 놓고 가신 거예요. 그날 또 영업을 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첫 손님이 스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스님 머리 깎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발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발료를 냈더니 이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님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봉사하겠습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인사하고 보내드렸는데 그날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이발소 앞에 박스가 하나 놓여있는데 초콜릿이 12개가 놓여있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그날 이제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데 어떤 손님이 들어오셨는데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이발을 해드리고 이발료를 드렸는데 이 주인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냥 가셨답니다. 그날 아침에 출근을 해보니까 목사님 12분이 서 계시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발을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들 공짜로 해드리는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좋은 소식은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방송국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방송국, 그리고 또 세상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전하는 방송국,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다니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에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고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다든지 또 성벽이 무너진다든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한다든지 하는 거에 있어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능욕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또 우리 성전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일은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든지 우리가 죄를 지었든지 뭐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또 침공을 당하여 점령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이런 일을 겪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배경이 되는 그 시대는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인데 로마에게 압제를 당하고 식민지하에 있었던 그러한 정말 은혜롭지 못한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간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은 이런 일은 그들이 이런 일을 겪기 전에 한참 전에 다 예고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발라단의 아들 도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사실 사신을 보낸 것은 병을 짊어지고 있던 히스기야를 위로함이 아니라 정탐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서 정탐을 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원래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당도 없애고 하나님을 공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중심에 삼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창대케 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프로답 관라들의 사신들이 왔을 때 내 탐고를 다 열어서 보여준 것입니다. 보여준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거기에서 그의 자세가 더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이것은 다 내가 이루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서 그들에게 자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하십니다. 이 나라가 이방인의 속국이 되겠고 또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그들의 사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보냅니다.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을 섬기다 배반했을 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여호야김 3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그들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그 점령된 땅을 그들에게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물들까지 그들에게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초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왜 이 고초를 당하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그분이 연약하신가? 우리가 반문하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던 기병들을 다 가지고 가서 바벨론 신들을 섬기는 그 창고에 갖다 보관했고요. 왕은 끌려갔고 첫 번째로 이 다니엘이 1차 점령 시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 다니엘도 왕족 중에 하나죠. 그래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사신이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겨야만 했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곳에 드렸던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교육을 받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유다는 바벨론이 이화정책을 피면서 그곳에 있는 왕족들을 훈련을 시켜 다시 꼭두각시처럼 세워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던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에 의해서 무너졌던 이 겸손이 오늘 하나님의 자존심을 바로 다니엘이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결심을 하죠. 나는 우상에게 드렸던 이 재물을 나는 먹지 않겠다. 왕이 내린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결심을 합니다. 근데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죠. 환관장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다니엘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채식주의자라서 채식만 먹은 게 아니라 다니엘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만 먹은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 이외에 먹을 것이 채소밖에 없어서 그것만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비록 그가 왕족이지만 이방인들에게 끌려가서 그들의 사신이 되었고 그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모욕을 당했지만 그 자리에서도 끌려갔지만 그 이방 나라 가운데서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그가 결심을 하고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10일 동안의 과정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학식을 더하여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왕 그리고 4명의 왕을 여러분 다니엘이 쥐락펴락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벨론 한 복판에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가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애굽에서도 역사하셨고 바벨론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들의 신체의 껍질이 벗겨져서 성벽에 널려야만 됐던가? 그거는 예배를 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오늘 다니엘과 같이 결심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곳에서 열흘 동안 채식을 먹으면서 시험을 이긴 결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벨론 한 복판에 굳건하게 세우는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문학교회가 나옵니다. 이 서문학교회는 여러분 그곳에서는 여러분 로마 황제를 섬겼던 황제 제위가 굉장히 성행했었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도 11일 환란을 그들이 견뎠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11일 환란은 바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시험을 이겼던 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10일 동안 환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로마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화했고 그 나라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러한 두 상황 가운데 긴 역사적 간격이 있지만 그러나 서문학 교회와 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런 걸출한 영성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11일 환란을 공통적으로 공유하면서 그들의 영성을 유지하고 서문학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한 번도 꾸지람을 듣지 않는 죽도록 충성했던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영성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넘어가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뿐만 아니라 많은 박수와 술객들 그리고 또 지혜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회개망측한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번민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120개 도 이상을 그들이 확장시키면서 이렇게 제국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내일을 담보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저녁이면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까 그리고 어떻게 이 나라를 이어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속에 꿈을 하나 주셨는데 이 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그냥 개인적인 어떤 왕위에 대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거대한 꿈을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꾸고 도저히 꿈 해석이 되지 않으므로 박수와 술객들을 모조리 다 부르고 꿈 해몽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박수와 술객들 사이에서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다니엘이 불려 들어가게 되었고 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 꿈이 해몽되었는데 그 꿈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신상이 보이는데 이 머리와 그리고 또 가슴과 배와 그리고 다리와 넓적다리 그리고 두 다리 이 나라들이 앞으로 이어질 세상
패권을 이끌어갈 나라들을 세워지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 뜨임돌 하나가 나오는데, 이 뜨임돌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신상에 다리를 침으로 말미암아 그 신상이 다 무너지고 온 세상에 이 돌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하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꿈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지금 느부갓네살로 시작되는 바벨론이 바로 그 머리고, 그 이후로 시작되는 이어지는 제국들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로마 판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메시아로 인하여 그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그 나라들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돌로 인하여 많은 돌들이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이야말로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125도를 합하여 하나의 제국을 만들었던 이 거대한 나라 왕에게 이것을 왜 보여주어야만 되는가, 왜 보여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나라들을 통합한 왕보다 그 위에 있는 왕이시며, 그리고 또 왕 중에 왕이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바로 메시아,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구약의 이 다니엘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박수와 술객들이 드러낼 수 없었던, 세상 지식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해석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너희 집을 거름터로 만들고 너의 자손들을 내가 칼로 쪼갤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불려 들어가 다니엘이 그 영성을 가지고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꿈의 영역이 이 세상의 사탄의 수준, 귀신들의 수준, 세상 신의 수준에서 해석되어지지 않는 그 너머에 또 다른 신에 의하여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그리고 제국을 이루고 세상의 패권을 이끌어가면서 세상 나라를 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사람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이 세상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밖에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고 무릎 꿇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활력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바벨론 왕국 가운데서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무너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진 것 같고 성전도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 땅 한복판에서도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여러분 이 세상에 내셨는데, 내실 때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산파들이, 남자들이 태어나면 모조리 다 시궁창에 집어넣는 상황에서 여러분 바로가 말하기를, 남자가 태어나면 다 시궁창에 집어넣어라, 하수구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명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그 말을 한 바로의 집 한가운데에서 왕으로, 왕자로 그를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방 한복판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방 땅에 비록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을 정화시킨 것입니다. 갱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올바로 섰을 때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을
구비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왕이 4명의 총리를 바꿔가며 쓴 적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들어봤지만 한 총리가 4명의 왕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저는 요셉보다도 다니엘의 영성을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요셉의 영성도 귀하죠. 그러나 다니엘의 영성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하고 쓰는 것이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영성을 이어가다, 여러분 교회가 쇠퇴한다고 그러고 부흥되지 않는다고 하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형국에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을 떠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나라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박수와 술객들이 도저히 깨달아 알 수 없었던 사실은 다니엘은 한 시간에 알 수 있었어요. 하루 저녁 만에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그가 하루 저녁 만에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동안 기도의 삶을 살아온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러분 환관장 아리옥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집으로 가면서 그 친구들을 불러 말하기를 이제부터 기도하자.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자기는 기도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나중에 모함을 당할 때에도 그가 기도처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즉시 응답하시고 영성을 열어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이 사실을 선포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의 제국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다니엘 앞에 지금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앞에 그가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황제로서 그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를 이끌던 제국의 황제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가 다니엘 앞에 일개 개인에게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오늘 바벨론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46절에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다.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다. 여러분, 예물과 향품을 주었다는 건 조공을 바친 것입니다.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항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나라의 황제입니다. 한 개인에게 꿈 해몽 때문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꿈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밝히 보았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제자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가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다니엘을 보고 네가 대단하다, 너 그렇게 꿈을 해석을 잘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칭송할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사라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48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는 총리입니다. 그리고 지방 총리들을 자기 친구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만남을 잘 가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사귀게 되면 나도 영적인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뿐만 아니라 오늘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이것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데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다니엘서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패권주의에 끌려있던 이스라엘이나 오늘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속된 것이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죠. 나라도 회파됐죠. 기명은 다 뺏겼죠. 백성들은 다 끌려갔죠. 그들의 세상 왕의 포로가 되어있지만 그러나 포로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높이시고 이스라엘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아들로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가 즉위하던 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경들을 갖다가 후궁들 들어 앉혀놓고 그것으로 술 마시고 여러분 연애를 벌이다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 그 그릇이 달려서 그날 저녁에 여러분 목이 날아가는 참수를 당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히려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데바가 사람이지만 그가 오히려 이런 일들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다니엘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되고 영적인 사람들과 동업해야 되고 영적인 사람들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의 영성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한국 땅에도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보나 양보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 정치인들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뿐이지 여러분 결국은 이 나라의 존폐와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남북이 통일의 기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목포에서 또 출발하여 여러분 북한을 통과하여 우리가 영국까지 내지는 네덜란드까지 내지는 저 노르웨이까지 여러분 기차로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간구했던 바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운영하는 방법은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볼 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인 것입니다. 이방 가운데서도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가 바로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교회는 무너질 수 있으나 오늘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에도 마찬가지고 동아목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심이 있었고 칭찬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나라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회 촛대는 옮겨갈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을 세우고 한국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화평방송과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영성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어깨 위에 달려있사오니 이제부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